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로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또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증거하였던, 남겼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렇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으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심으로 그 가운데 거주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으므로,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으므로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외함과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지난주 예배 시간에 함께 봉독하였던 뉴시티 교리문답 7문답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이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를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성실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개역 개정 성경이 더욱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7장 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인데, 그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편이나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온전함과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번역된 표현은 진리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는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과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요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 여겨지는 방법에 따라 자신들의 자의로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의 판단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만족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기복주의적인 이방의 우상도 같이 섬겼던 옛 악습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1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여전히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도 더 누려야지만 되겠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여호와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거든, 좋게 보이지 않거든, 그냥 차라리 아예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섬김과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장해주는 이방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마음 불편하게 두 곳에 발을 들이지 말고 마음 편하게 육적인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보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든 나는 모르겠다, 그와 같은 뉘앙스로 들려질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해보아라, 한번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와 같은 세상적인 탐욕에 따라 악한 습성을 따라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번 살아보라고 조소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증거하고 있는 그 마음의 본심은 아무리 그러한 것들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그 마지막에는 멸망과 심판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면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그분이 명하신 방법대로 그분의 기준에 맞게 온전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 삶의 방향과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반어적인 권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부정의 표현으로 그처럼 강한 부정을 나타내 보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다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은 17절과 18절 상반절에 기록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근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언급했던 내용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입성을 올라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표현을 본문에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분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러한 맹세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언급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실제로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과 그 표현의 형식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 히브리어 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과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혹은 회개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 그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특별히 이 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그들 자신이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깨달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라는 것도 함께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과 또한 신앙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뒷받침이 바로 31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의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동안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31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율례와 법도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전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사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전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또한 배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는 시대, 곧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사사기 전체 시대를 관통하며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호수아의 멋진 신앙의 고백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들 이 멋진 여호수아의 고백을 떠올리며 나도 우리 집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이 전부일 때가 많은 것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러한 다짐들을 하는 것에 불과한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한 다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처럼 추상적인 내용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한 둘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어떻게 그러한 섬김과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하여 지속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되므로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감사와 감격들로 말미암아 그 깨닫게 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또한 2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있으신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들 가운데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반면에 너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실제로 체험되지 않는 것들은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실제로 나에게 목도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들만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을 섬겨라.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있으면서 그 삶의 아까운 시간들을 예배 시간 가운데 허비하지 말고 땀 흘려 수고하며 얻은 그 소산들을, 그 피 같은 돈들을 헌금으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돈 벌기 위한 시간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생산적인 일들을 위한 시간들로 사용을 하고 교회에다 헌금할 돈으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투자해라. 괜히 마음 불편하게 신자인 척, 성도인 척 교회에 앉아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속 편하게 드러내놓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정 나의 너희들을 위해 기록된 이 말씀들이 못 믿었거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한 삶의 끝에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고 그러한 삶의 궁극적인 결과물들이 무엇인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러한 삶을 살며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물 또한 원 없이 탐닉하며 살아봐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으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반어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느껴지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은 그 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에 있어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그 속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고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든든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찬 발걸음으로 여겨지십니까? 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저 생각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 말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나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진실된 고백으로 믿고 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이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삶에서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나의 그 손에 쥐어진 영적인 은혜들이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실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힘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말씀에 뭐라고 써있든 말든, 설교 시간에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든 말든, 내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신앙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판단 또한 그와 같은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1년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자들, 찬양 때마다 눈물로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들에게 있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외적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자들, 그저 많은 액수로 헌금하는 자들, 그저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을 신앙이 좋은 자들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뉴시티 교리문답 7문답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의 온전함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란 그 동기와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정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타내 보이는 그와 같은 온전하고 완전함의 정도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 내가 그래도 평균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가변적인 그와 같은 기준 가운데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그토록 반복적으로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근거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은 가변적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신앙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판단의 주체는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주변의 성도나 목사의 시선도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 시선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열심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자녀의 모습인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열심히 배우고 끊임없이 듣는 과정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의 반복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인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 대하여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이며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역사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 가운데 가득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고 있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하였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반응들을 통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베풀어주고 있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의 영역 가운데 속한 문제가 아닌 목사든 장로든 그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인간의 존재 본질에 속한 공통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바로 큰 교회 목사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큰 교회 목사들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바쁜 삶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볼 수 없으므로 주님과의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비롯된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들을 다 깨달을 수 없고 깨달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은혜들 또한 쉽게 잊고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은혜들이 한 번 깨달았다라고 해서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받을 만한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라고 해서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늘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교리를 배웠으면 그 바른 교리를 토대로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리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행한 일들이 그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 위하여 교리를 배우는 것이지 교리를 아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자고 달려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통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멀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달려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사사기 전체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과 한국 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견고하여지고 또한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에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만 그 자신의 자아가 완전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며 그러할 때에만 우리 모두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 그 범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며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 세겜이라는 장소로 불러 모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은 사통팔달의 요지였으며 해안도로 왕의 대로와 연결되는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곡식과 과실이 풍부하였고 창세기 37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목축하기 좋은 풀밭도 많이 있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였던 장소였으며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처음 정착한 곳으로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매입하여 그 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야곱이 이 세겜에 우물을 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물이 요한복음 4장 12절에 기록된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4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장소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창세기 35장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이방 우상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7장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땅 분배 때 도피성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며 언약을 재확증했던 장소 또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언약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지역이자 그들의 신앙을 점검했던 장소였습니다. 생명샘이신 예수님의 예표와도 같은 야곱의 우물이 있던 장소였고, 그 야곱은 곧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상징과도 같은 그와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야곱이 우상들을 파묻고 그 신앙을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부요함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졌던 이 장소, 그리고 또한 동시에 너희 조상들이 결단했던 이 장소에서 그곳이 갖는 외적인 의미인 세상적인 부유함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결단을 다짐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지를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완성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택하였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무엇을 택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을 외적인 세상적인 부유함을 위한 대상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주목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으신 것이자, 무엇을 가장 우선하며 살 것인지를 묻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이 예배의 장소를 무엇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세상적인 복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마치 세상적인 투자와도 같이 여기며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부유하게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기도를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와 같은 물질의 부요함으로서의 세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세겜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선한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앞으로의 평생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그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그 신앙과 결단과 다짐들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